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의 가방은 보물상자다. 엄마의 가방은 보물상자다.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이 나오고 내가 넘어져 다치면 밴드와 소독약이 나온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물병이 나오고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도 나온다. 그리고 내가 춥다고 하면 따뜻한 옷도 나온다. 그저 엄마하고 부르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나온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부모가 어디를 떠날 때 어떡합니까? 부모는 아이가 필요한 걸 미리 다 준비해 갑니다. 혹시 다치지면 어떻게 하나?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아이가 춥지 않을까? 미리 다 준비해 가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추워 그러면 옷을 주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엄마 다쳤어 그러면 밴드를 붙여주고 소독해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능합니까? 아이는 깨닫지를 못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아이와 함께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부모는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하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내 앞날에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내 앞날에 나를 낙심하게 할 일, 아프게 할 일, 고통스럽게 할 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마처럼 부모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꺼내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이때 눈치 빠른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과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 지낼 숫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케 하세요. 이 모든 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는 앞날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지, 하나님이 숫 양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추석 같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때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추석에 송편도 빚고 함께 음식을 나누듯이 이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함께 음식을 양을 잡아서 나누어요.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이 됐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거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명절에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명절을 지키나?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을 만나리니. 이들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준비가 안 됐고 음식도 준비가 안 됐고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걱정하는 반이에요. 그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해야 될 유월절을 나누어야 될 이 모든 것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너희가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물독이 든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느 집에 갈 건데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거해야 될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나눌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먼저 뭘 준비하셨습니까? 만날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은 다락방을 내어놓을 사람,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미리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맨날 찾아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 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위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 주님을 준비할 누구를 준비합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땅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먹어야 될 우리가 거처가 없는데 그 거처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광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하셔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장소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도 준비하십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거를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내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만약에라도 성내로 들어갈 때 이 두 제자가 지나가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친척을 만났어요. 얼굴 잘 지냈느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궁금했다고, 가족들은 무사하냐고 인사하고 들어갔다면 물동이를 이기고 가는 사람 지나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인공 남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오해해서 서로 못 만나고 있어요. 마음만 사랑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꼭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길에서 만나는데 서로 못 알아봐요. 뭐 핸드폰을 받든지 지나가는 누구를 만나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어찌됐건 못 만납니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차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아차하는 순간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오늘은 물동이 무거워서 못 이고 가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못 만나는 거지요. 물동이 이고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 만나러 가버리거나 다른 데 들려버리면 또 일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변수가 생겨요. 하려고 마음 먹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그걸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의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모든 걸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쪽에 가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그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꼭 내 고향 땅에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데하고 매우 멀어요. 수백 킬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 거기를 다니면 몇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거리를 갔다 오려고 하면 그 여인이 나는 그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 그렇게 먼데 시집 안 갑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이 묻죠. 만약에라도 그 여인이 나 멀어서 안 갈랍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거리고 데려갈까도 괜찮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랍니까? 절대 안 된다. 아들은 못 데려간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못 데려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게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왜 사자가 앞서갑니까?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순방합니다. 대통령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팀이 나가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안전과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왜 보내셔요? 모든 걸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지요. 주님,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줄 때 이렇게 물을 주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성애가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보면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에셀이 가다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 좀 갔다 가야지 라고 했으면 수많은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서 리브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기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세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로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로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낙 거대한 자손이 버티고 있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대한 일이 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가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앞서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왜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머니는 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써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통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심으로 우리 길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때 어떤 걸 준비합니까? 제일 못 쓸 거? 제일 버려야 될 거? 쓸모없는 걸 준비합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합니까? 부모는 자녀의 것을 준비할 때 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줍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발견한, 그들이 찾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건 자리가 펴져 있어요. 자리가 펴졌다는 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바닥에서 식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식탁이라는 데서 식사하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그 문화에는 바닥에서 식사를 해요. 앉아 식사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카펫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들어갈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좁아서 들어가고 몇 사람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쓰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다락방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에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장소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때 아무거나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루 골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제일 좋은 걸 주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준비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마침 그 본문의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비결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누구 나갑니다, 만나주세요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으로 들어가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물동이 이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 사람 집의 주인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쓸빵 달라고,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다, 가서 만나면 되고 몇 번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돼, 하나도 그런 거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사람, 물동이 지고 간 사람 따라갔다가 엉뚱한 집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자, 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먹을 거를 가져와라. 여러분,
그때 빌립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온다고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때 안드레가 주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이 떡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둥그렇게 앉혀서 하려면 알 거예요. 뭘 주려나 보다. 여러분, 그랬는데 줄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앉혀요. 만약이라도 줄 게 없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축사하시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이만큼씩 해서 막 다 쌓여 있고 쌓여 있는 걸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구니에 담아서 바구니를 가지고 나눠줄 때마다 그게 채워진 겁니다. 만약에 쌓여 있는 걸 갖다 줬으면 기쁜 마음으로 갖다 주었겠지요. 그런데 바구니 들고 가는데 이거 나누어 주다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거 참 어떡하지?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자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때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신 주님께서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고기 먹다가 느끼해서 빨리 포도주를 먹어서 느끼함을 가셔야 되겠는데 지금 다들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주 가져오라는 데인데 물 갖다 주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하는 거냐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그 잔치집이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하인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한테. 그런데 그 하인들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줍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변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는 표지판을 보지를 못합니다. 계획은 있지만 우리의 앞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내일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 대신 주님 앞에 맡기고 머뭇거리는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의미 없던 저희들 주님의 피로 값진 존재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